요즘은 정말로 이 기도가 가장 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또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땅히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떠난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나서 어땠어? 하고 딱 둘러봤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허무하고 황망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봐도 이렇게 적군들과 싸우러 나아갈 때 처음에는 내 뒤에 우리와 함께 싸울 군사들이 많았는데 돌격하고 막 뛰어갔더니 결국은 뒤에 있는 모든 나의 동료들은 사라지고 혼자만 남았을 때 여러분 그 위태로움과 그 황당함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호세아 5장의 이야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떠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서 그 살아가는 백성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질문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세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쉽지 않은 것은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많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언가가 반복돼서 전달된다는 것,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들었던 내용인데 왜 한 얘기를 또 하는가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강조하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타락은요, 꼭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정치, 사회,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만이 가득한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장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대상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을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닫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패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과 하나님의 본을 보여서 그들이 올바른 길,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패역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이 땅 가운데 패역한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 동사를 통하여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 여러분 많이 타락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을 때 무언가를 들어야 하는데 듣지 못해서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엄마가 했던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그때 아빠가 했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그때 그 오빠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여러분 그때 그 선배가 그 말한 것만 들었더라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도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때 아빠가 했던 그 말씀을 내가 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엄마가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오늘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 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아들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저랑 똑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면 이 아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신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를 듣기만 하면 그 아이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좋은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은 아직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심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이 마음의 문을 아직 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만이라도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들려야지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들릴 때 들리는 것이 은혜이고 복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여러분 정계 지도자들은요, 사회 지도자들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2절 말씀을 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패역자가 살육자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1절과 2절이요, 연결점이 좀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표준 세번역의 밑에 부분에 보면 참고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시딤 땅에 깊이 파놓은 함정이다. 너희는 시딤 땅에 깊이 파놓은 무엇이다? 함정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문맥상으로 보면 이 2절의 해석은 너희는 시딤 땅에 깊이 파놓은 함정이다라는 해석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보기에는 목사님 오늘 읽은 2절과 너무 차이가 큰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서 오는 문제가 뭐냐면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자음으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자음으로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모음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역, 리을만 드리면 여러분 뭐로 읽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라, 저는 어떻게 읽습니까? 걸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음인데 읽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되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오늘 보면 2절처럼 해석될 수도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서 설명하고 있는 너희는 시딤 땅에서 깊이 파놓은 함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미스바에서는 무엇이 되었다? 올무가 되었고, 다볼에서는 무엇이 되었다? 그물이 되었고, 시딤 땅에서는 무엇이 되었다? 함정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더 논리적으로 연결 순서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각성을 이루었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쳐부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울 때 어디서 세웁니까? 이 미스바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할 때, 또한 그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중심의 자리가 이 미스바였습니다. 다볼은 어떤 지역이냐면 납달리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이 지역이 이 다볼산입니다.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가나안 왕 야빈을 공격하여 이길 때 군대장 시스라와 싸울 때 군대를 소집했던 곳이 이 다볼이라는 이 다볼산이었습니다. 이 다볼산의 정상은요, 이 평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좋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이 다볼산 전상에서 바알을 숭배함에 있어서 열심을 내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이 다볼이라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딤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이방 신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것이 또한 이 시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이 지역들, 미스바와 다볼, 그리고 시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여러분 의무이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함정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고 또한 그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고발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더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여러분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얼마나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망과 욕망을 이루게 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요 음행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왕족들인 사회 지도자들이요 그들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 다볼과 여러분 어디서요? 미스바에서 그리고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과 올무에 빠뜨리는 엉뚱한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 더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린 자리인지요, 이곳에서 제가 하는 말과 여러분 삶의 모습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과연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혼자 가는 게 조금 억울해서 여러분을 끌고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들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머니들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품어낼 리더들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리더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그 직급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상에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올무를 만들고 그물을 만들고 함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정직하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이요 자신의 음행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음행에 빠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불렀다는 것, 하나님이 지도자로 불렀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것에 따른 영광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은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자들에게 그 영광과 그거에 합당한 것들을 허락하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에 지도자들과 인도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한 가정의 지도자들과 사업터와 직장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우셨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내 중심을 점검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선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함정과 그물과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길을 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벽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을 징책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심판과 징책은요,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고치기 위한 처벌이고요, 그들이 돌아서기를 바라는 심판의 채찍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죄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의 채찍을 드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것에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음을 또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의 문제니까 그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나는 따르는 자로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여러분 합당화되고 될 수 있고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이 곧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백성들의 타락으로 연결되었지만 백성들도 그것 때문에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도자들의 잘못을 잘 지적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도 물으셔야 합니다. 그 손가락은 또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나를 향하고 있는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내 잘못이 합리화될 수 없음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은요, 지도자들의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들보다 어쩌면 따르는 사람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도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풍성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뭘 갖고 왔다고요? 양떼와 소떼를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넉넉함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풍족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에, 그 제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린 것, 여러분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금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성과 열심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더 누구보다 풍성한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생자가 있다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맺혀진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부와 안락함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사생자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계시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똑같이 달라고 구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은 사생자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열심히 드려서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부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 예배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성공과 명예와 내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알을 섬기는 예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끝에 오직 하나님만 자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힘겨운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전히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삶은 힘겹고 고난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 삶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바알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그분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자들에게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나 갖는 거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더 주세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뭐요? 다른 것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그것은요, 사생자와 같은 열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원함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난함과 아픔과 힘겨움이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모든 것임이 오늘 이 예배의 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얻는다고 한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하는 성공을 얻는다고 한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떤 겁니까?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이 생명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근데 그 생명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아빠, 저쪽 집 아빠는 용돈도 많이 주는데 우리 아빠는 왜 용돈 조금 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생명 주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뭘 자꾸 달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는 효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는 부모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부모를 섬긴다는 것,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만족하고 오늘도 내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얻고 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얻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어디로 갑니까?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바알을 통하여서 그 부요함과 풍성함도 얻고 누구도 얻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생자를 낳은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7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세 달이 너희와 저희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떠난 예배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예배인지 우리가 정직하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 예배를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당시는 아수르라는 나라, 즉 세계사에서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강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여러분 아랍의 왕인 르신이요 서로 동맹하여서 이 아수르를 경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랍의 동맹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랍이 서로 얘기합니다. 먼저 저 유다를 처리하자. 유다를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수르를 대적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 왕 그 아하스는요, 여러분 누구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데 이 남유다 왕의 이 아하스는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아수르가요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아랍도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 아수르 때문에 이 남유다도요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근근히 그 힘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요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험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끝난다는 것입니까? 허망하게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중병을 깨닫고 아시리아로 가고 유다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그 나라에 대왕에게 특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 대왕이 저희의 중병을 고치지 못하고 그가 너희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다.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다가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자처럼 에브라임에게 달려들고 젊은 사자처럼 유다 가문에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다가 갈기갈기 찢을 것이니 아무도 내 입에서 그들을 빼내어 건져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과 패배의 원인은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 강한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보호자이시며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남편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세상의 것, 무너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시고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겐 곧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진정으로 살려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과 바알들을 제거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상태가 되셨습니까? 15절 말씀에 표준 세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란함과 그들의 음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못하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 누구를 바라볼 것을? 하나님이 바라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찾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의 찔림을 조금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해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 와서 성전뜰만 밟다가 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리 택함을 받아서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함으로? 이 삼손에게 임함으로요, 여러분 나귀의 세턱뼈로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던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였어요.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날 때마다 이제 삼손은 위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상은 남자들이 다스리지만 남자를 조종하는 건 누구라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인들의 눈물이래요. 드릴라가 눈물로 얘기하니까 삼손이 말하지 말할 것을 말해버립니다. 내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에 있다. 여러분 그 밤에요, 이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댑니다.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이 삼손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힘과 능력으로 저들과 싸워 이기리라. 근데 뭘 모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힘들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혹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께 할 것들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생자의 마음을 품고 드린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다보고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끝에서 하나님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월요일부터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면 넉넉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어려움들을 끝까지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값지기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삶의 예배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